창세기 1장 14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을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충만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2026년 둘째 날 아침입니다. 새해 첫날 잘 보내셨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루하루를 날마다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매일 성경 큐티 책의 진도가 올해부터 6년간의 텀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지만 저와 함께 새롭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새로운 은혜들을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31절까지는 1절부터 13절까지 천지창조의 셋째 날 이후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첫째 날에는 우리 아시듯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이를 통해서 첫째 날이라는 시간과 또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첫째 날에 이 빛과 어둠은 인간이 정의하는 밝음 또 깜깜함 정도의 이런 의미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빛과 어둠을 천상세계의 선과 악으로 이해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첫째 날의 이 빛과 어둠은 큰 범위에서 이런 시간과 질서, 선과 악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상징으로서의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는데 이 궁창은 우주를 만드시는 거죠. 그런 공간, 그 중에서도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을 만드시면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표현으로는 이게 가장 상세한 설명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구의 이 대기층과 우주라는 이 공간의 차이를 더 이렇게 자세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었지만, 모세가 이 천지창조의 장면을 보면서 그것을 글로써 묘사하는 것은 이 정도가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다양한 이런 환상들을 글로 묘사해 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모든 내용이 또 이런 글로써 사도 요한이 본 것들을 기록에 남긴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이 천지창조 장면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에 있을 어떤 미래의 장면들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시는 그런 각각의 장면을 모세나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 등등 그 글을 쓸 당시의 표현으로 이것들을 다 이렇게 기록해 놨다는 거죠. 특별히 그 장면을 본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근거로 묘사를 해 놓은 겁니다. 글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이 천지창조의 장면도 모세가 알고 있는 자연 만물들을 이렇게 자신의 표현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장면이니까 자연 만물에 대한 거니까 모세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도 이렇게 설명해도 큰 오차가 없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날 있을 장면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살아보지도 않은 그런 미래의 장면들을 요한이 알고 있는 어떤 표현과 형상으로 이제 글로써 묘사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꼼꼼한 정보의 전달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런 묘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인간의 그 한계가 있는 그런 묘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일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둘째 날 공창에 대한 정보도 이 정도로 기록해놔도 충분하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셋째 날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땅을 명하여 온갖 식물들을 내라고 말씀하셔서 동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셋째 날까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공간을 채우시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가 넷째 날에 궁창에 모든 광명체들을 만드셨죠. 보통은 1월 성신이라고 해서 우주의 별들을 만드셨고 해와 달들을 만드셔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에 만드신 이 궁창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기록이라면, 넷째 날에 만든 이 지구 외의 모든 별들을 만드셔서 지구가 이제 공전하고 자전하도록, 그래서 계절과 날과 해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것들을 통해서 지구가 돌아갈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렇게 넷째 날에 궁창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셨고 우주 안에는 모든 것들을 채우셨고, 20절에서 23절에는 다섯째 날에 셋째 날에 만든 지구의 바다와 하늘을 채울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 새와 물고기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라고 명령하셨죠. 끝으로 24절에서 31절까지는 여섯째 날 창조하신 땅의 짐승들과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바다와 공중에는 물고기와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그 공간을 채웠다면, 땅에는 이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종 짐승들을 창조하셨죠. 그렇게 공간을 다 채우셨고, 우리가 잘 알듯이 마지막 날에는 지구라는 그 공간의 주인으로서 인간을,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지구에 있는 모든 자연만물을 맡기시면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로써 천지창조가 완성이 됐고 비어있던 모든 것이 채워지고 충만한 상태, 만족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창조된 그 세계를 보시면서 좋았더라 라는 이런 감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섯째 날에는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그것을 인간에게 다 주시면서 이제 대만족하시는,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라는 감탄사로 성경에 그 하나님의 기분을 기록해 놓으신 거죠. 참고로 오늘 이 6일 창조를 훗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제 대면하면서 교제하면서 모세오경을 계시로 받을 때 그 당시에 이 모든 장면을 본 것을 글로 묘사해 놓은 거죠. 여러분, 모세가 막 천지창조의 그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당시도 그렇지만 오늘날 2026년 지금까지도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그 천지창조의 장면을 모세가 보면서 또 하나님이 그걸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글로 기록에 남긴 거죠. 그리고 그 기록의 의도는 뭐 진화론, 창조론 이런 걸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직접 말씀으로 명령하시니까 우주 만물이 거기에 순종함으로 질서가 생기고 시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그 비어있던 공간들이 새로 물고기로 짐승들로 채워지고, 가장 나중에 보니까 이 우주와 지구와 이 자연 만물을 다 만드신 이유가 인간 아담에게 주시려고, 아담에게 위임하시려고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창조된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더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이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또 그 장면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 이제 글로 남기는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장면을 쫙 보여주시면서 또 그걸 보여주면서 옆에서 이렇게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모세가 그 모습을 보면서, 천지 창조의 모습도 보지만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만족스러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모습을 글로 남기는 모세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흐뭇해하는 그 하나님의 그 미소를 글로 남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자연 만물을 위임하시면서 아담아 잘 부탁한다,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도와줄게 하시면서 아담에게 지구를 맡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표정에서 모세는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심히 좋았더라, 그걸 이제 글로 남겨놓았다라는 거죠. 이처럼 창세기 1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4절부터 31절까지, 특별히 이 본문은 하나님이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공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만족을 기록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주시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정말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나누는 것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정답이다라는 거죠.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걸 다 인간에게 맡기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사랑이 넘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창세기 1장은 온통 인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기쁨, 또 그런 것들이 채워져 있는 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새와 물고기와 땅의 짐승들과 인간에게까지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와 지구라는 공간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은 그저 그냥 장난감이나 피규어처럼 딱 고정해서 전시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 움직이고 번식하고 점점 자연을 채워가는 사명을 받은 것이죠. 창조주가 최초의 동물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이후로는 창조주의 명령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새끼 낳고 키우고 자연 속에서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충만하게 되는 방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은 그렇게 채워지는 지구를 보시면서 기뻐하셨던 겁니다. 여기에 인간에게는 추가적으로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정복하라 라는 말은
이 표현은 막 노예처럼 막 이렇게 인간이 주인이 되었으니까 네 마음대로 다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 본문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라고 되어 있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아담이 처음 살았던 그 에덴 동산 말고도 그 넓은 세계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지구의 이 땅을 가서 살라라는 그런 말이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도 통치의 개념도 있지만 관리와 돌봄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의 주인이 아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모든 동물들을 자신 마음대로 함부로 다루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들을 잘 돌보고 가꾸라라는 그런 말이죠. 물론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기 전까지 아담은 그 아담이 땅과 동물들을 다스릴 때 우리가 오해하고 우려하는 것처럼 막 노예처럼 그렇게 함부로 다스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말이죠. 그러니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1장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그 말도 당시의 아담에게는 추가 설명이 필요 없는 명령이었을 겁니다. 아주 순수하게 정말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땅에 가서 땅을 돌아보고 또 모든 생물들을 가꾸는,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명령이었겠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죄 이후의 인류는 이런 오해 요소를 줄여서 설명해야 될 만큼 그렇게 부패한 인간인 것 같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천지창조의 장면들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은 충만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하게 하신 그 모든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하신 겁니까? 아담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공간을 만드시고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이 꼼꼼하게 모든 생명체들로 채워 놓으셨던 거죠. 그리고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생명체들을 만드시고 그것을 인간에게 주시면서 아담아, 인간아, 이제 너가 나처럼, 창조주 하나님처럼 이 지구의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자연 만물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지도록 가꾸어 줘라고 부탁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런 아담과 모든 창조 세계를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런 충만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연 만물이 막 결핍되고 피폐해지고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천지 창조의 목적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자르고 막 부족해서 멸종하는 것, 이런 거 기뻐하시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아담의 돌봄과 또 그런 발전으로 자연 만물이 더 아름답고 충만해지는 것이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연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가 충만하고 만족하여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막 우리가 결핍되고 모자르고 막 불만족한 삶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우리가 충만하여지도록 만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죄로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충만한 상태가 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충만하고 만족한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새해 첫날 또 새해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원래의 의도, 원래의 목적인 충만하고 만족하게 사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2026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인 충만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에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고 또 우리 가정에도 믿음의 자녀들이 또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도 우리 안에 만족한 그런 하루하루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화전충용교회 가운데 넘치는 2026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의 모습, 특별히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공간을 채우시면서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흐뭇한 미소, 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도 보고 또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모든 것들이 충만하고 만족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었는데 하나님, 인간의 죄로 또 인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으로 하나님과 또 깨어지고 또 나누어지면서 모든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우리가 충만해지고 또 번성하여지고 그리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원래의 의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또 흘러넘치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에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든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공급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채우심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충만하게 또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오늘 올 한 해가 주님 안에서 더 기쁨으로 채워지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귀한 교회가 또 부흥성장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금요일입니다. 우리 주일까지 또 우리 주일 준비 잘하고 또 새로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